제12편 다니엘의 믿음과 승리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을 잘 안 잊어버리시고 잘 오십니다. 이 다니엘서는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기록한 것인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거의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서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아마 적절하게 고르고 선택해서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다니엘 3장의 사건, 다니엘 4장, 5장, 6장의 이 모든 사건들은 아마도 이 선과 악의 싸움에 있어서 그 사탄의 정신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교훈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다니엘이 여기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각각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제 역사를 만드는데, 기록을 남기는데, 이렇게 보면 저쪽이 비고 저쪽을 너무 강조하면 이쪽이 비고, 언제나 이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역사관은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역사를 이 성서적 관점에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투쟁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모든 역사적 사건이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선과 악의 투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역사를 보는데 아주 서툴러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역사관뿐만 아니라 이 성서적 구원이나 역사관에 대해서도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지금 이 우리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구원관 자체도 흔들립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정확한 이 역사관, 그리고 이 구원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니엘서 12장까지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어떤 역사가 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이 세계 역사를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그 역사적 사실과 함께 우리가 이 시대에 취해야 할 중대한 교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이 다니엘서 초기, 다니엘서 공부하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예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 7장은 어쩌면 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악의 실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데리고 오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한번 모시고 오면 대단히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역사 부분의 마지막 장입니다. 6장은 이 역사적 부분의 마지막 장이죠.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분석해 보면 그 속에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끝납니다.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작된 이 신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대략 주전 605년으로 봅니다. 이제 첫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끝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대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마지막 왕이 누구한테 이제 망했습니까? 메데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 망한 해가 539년, 주전 539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망하고, 새로 올라온 나라가 이제 메데 바사의 연합군으로 올라왔지만, 나중엔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이 초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초기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초기의 왕이 이제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다리오. 근데 이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궁을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 나라를 정복한 후에 이렇게 정세를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바벨론 나라에 이미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한 7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두 세대의 이제 변화가 있었고, 많은 인구가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그 왕궁에 대단히 유력한 내시 신하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지금 다리오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할 이 무렵에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어 있었습니다. 청년,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청춘을 불사르고 17, 8세경에 다니엘이 잡혀가지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전체를 파악해 본 결과 이 다니엘이 대단히 훌륭한 신하임과 동시에 정치가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80세가 넘은 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을 얼마 동안 보니까 이게 보통 다른 두 총리나 다른 그 방백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총리 중에 수석으로 세워서 전국을 관할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 내용을 그대로 보면 아직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른 총리 둘이 그것을 이제 감지하고 이거 이렇게 두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이렇게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뭔가 이 국사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총리로서의 직임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흠을 몇 개 잡아가지고 이제 왕에게 고발을 할까 하고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해봤지만 틈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일에 얼마나 완벽하고 뛰어난지
그 다니엘에게 어떤 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관과는 다른 어떤 습성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볼까 하는데 그건 뭐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아주 묘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의 계략을 짰는데 왕을 높이는 겁니다. 왕을.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왕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뭐 나중에 또 자세한 본문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왕이 약간 정신에 혼란이 와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법에 도장을 찍었어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린다. 일단 기한은 1차적으로 30일간이다. 이런 법령에 왕이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뭐 다니엘이 여지없이 걸려들었죠. 걸려들어서 이제 그 사자굴에 집어 넣습니다만 뭐 기가 막히게 살아났습니다. 그 사자들이 아마 며칠 굶겼을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이 이제 살아나왔습니다. 왕이 뒤늦게 그 신하들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을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음모를 짠 일당을 다 잡아다가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망타진됐어요. 다니엘의 적들이 아주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을 최고로 모시는 그런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또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전체를 대개 5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9페이지 교재 중간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수석 총리가 되는 뭐 됐는지 그 계획만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과 그것에 대한 그 다른 동료들의 시기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모함꾼들이 이렇게 조서를 법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왕의 재가를 받고 이제 그 왕이 거기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10절과 17절에는 그런 조서가 그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요동치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도했고 결국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다시 살아나오는 장면, 반면에 이제 역전이 되어서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이 처벌되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25절부터 28절까지 다리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 나라에 공포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권장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다니엘 6장 1절로 5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니엘 6장에 나온 사건은 다니엘의 그 경험, 다니엘이 그 거의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바벨론과 또 이 메데파사 이 초기에 살아온 자신의 경험 중에서
이 6장의 경험은 거의 마지막 부분의 경험이에요. 아주 나이 많은 마지막 부분의 경험이고, 그래서 7장에 이 다니엘이 본 그 계시, 그 이상이 사실은 6장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일단 역사적 부분을 6장까지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예언의 부분은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대순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자, 1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69 그 교재에 나오는 본문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 다음에 본문을 잠깐 훑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제 다니엘을 그냥 그렇게 그 포로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기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도무지 이게 심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아무 흠을 이제 찾을 수 없었고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른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의 좀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 혹은 왕들이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이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역사에도 나오지 않은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니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많고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 신뢰할 만한 책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제 다리오도 역시 그 상당히 이게 불확실한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메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메대. 이 메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종족, 민족의 이름이고, 이 메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대족이 세운 나라가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메디아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디아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리아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리아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귀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귀족들. 그러니까 이 메대족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귀족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물론 메디아라는 나라 이름이 있었지만 이 아리아누, 이 귀족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돼 가지고 그들의 나라 이름도 아리아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리아나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나 아리아나라는 나라나 같아요. 같은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나라고 불리우던 이 나라가 1935년부터 국제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라크는 바벨론의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이제 파생돼서 나온 나라 이라크고 이 메데라는 나라로부터 이렇게 발전돼서 형성된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 다 거기가 거기죠. 그 주변이죠. 그런데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근처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었는데 바사. 이 바사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이죠. 바사. 이 메데하고 바사는 거의 같은 종족이었다 그럽니다. 같은 종족이었으나 이제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종 전쟁은 했지만 서로 간에 이제 결혼을 이제 왕족들 간에 결혼도 많이 하고 또 같은 또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혼자 힘으로는 약하니까 바벨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데와 바사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국, 이 왕국 주변에 하나의 작은 도시 국가로, 작은 민족 국가로 이런 메데나 바사라는 나라들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힘을 점점 키워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메데 바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의 모양은 이제 이렇고 이 메데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으로 시작했을 때의 첫 왕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다리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메데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칠 때의 실제적인 실세의 장군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근데 고레스가 왕으로 나오지 않고 이 다리오가 왕으로 나오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직 이 메데 바사의 왕국이 연합해서 세워지기 전에 그 메데의 왕 중에 시악사레스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시악사레스 1세. 발음이 좀 까다롭죠? 한번 심심한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악사레스. 시악사레스. 이 시악사레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스티아게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스티아게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악사레스 다음에 왕된 사람이 아스티아게스예요.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아스티아게스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 이름이 만다네라고 하는 딸입니다. 만다네. 이 지금 어느 나라의 역사인가 하면 메데의 역사예요. 메데.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꿔보니까 이 딸로부터 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동양을 전부 다 이렇게 적셔버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 딸을 가만뒀다가는 요것이 애비를 잡아먹고 이 전체를 다 정복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가 딸 만다네를 그 바사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만다네가 바사 왕의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바사 왕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딸을 그냥 초기에 제거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만다네하고 캄비세스 1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고레스예요. 예?
결국 나중에 이 메대가 어디한테 역전돼서 잡혀 먹히는가 하면은 이 고레스한테 잡혀 먹혀요. 그러니까 그 유능한 딸을 여기로 보내가지고 이 딸한테서 아주 유능한 왕이 나온 거예요. 그 딸한테는 안 망했지만 그 딸의 아들한테 망한 거예요. 네. 캄비세스가 사위예요. 네. 그러니까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티아게스에게 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왕 이름을 시악사레스 2세라고 불렀어요. 시악사레스 2세가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게 지금 고레스가 이 메대하고 막 이렇게 연합해서 할 때는 아스티아게스가 아니고 지금 시악사레스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외손주죠. 네. 여기 이제 이 관계를 잘 보시면 돼요. 시악사레스 2세는 사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이죠. 네. 그러니까 고레스 어머니의 남자 형제니까 외삼촌이죠. 네. 이 복잡해요. 옛날엔 다 이 왕들끼리 막 결혼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악사레스의 딸하고 고레스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시악사레스 2세는 고레스의 외삼촌님과 동시에 장인이에요, 장인. 네. 저는 이 촌수를 잘 못 따져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아주 애먹었어요. 지금 설명한 게 맞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하고 바사왕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칠 때에 이쪽의 대표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고 이쪽의 왕은 이제 시악사레스 2세예요. 근데 이게 자기 외삼촌이고 장인이에요.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해서 새로운 제국을 출발시키는 시점에 이 사람을 일단 뭐 고레스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장인 어른이시고 또 외삼촌이고 하니까 왕 자리를 아마 이 시악사레스 2세에게 주고 그 왕의 호칭을 다리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최종적으로 지금 결론 정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악사레스 2세는 왕 노릇을 오래 못했습니다. 워낙 힘 있는 고레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 시악사레스 2세가 왕을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도 못 돼서 왕 자리는 이제 물러났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드디어 메데 바사 제국의 대왕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는 겁니다. 대강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 다리오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 다리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어 가지고 각 도마다 이제 도지사를 두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호칭은 방백입니다. 방백. 120도의 방백들을 두고 그 방백들을 뭐 약 대략 한 40명씩 정확한 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40명의 방백들을 통치하는 총리를 셋을 뒀다 이겁니다. 그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이제 다니엘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총리 3명이 통치하는 것을 가만히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거예요. 나이는 지금 뭐 85세 가까이 됐지만 아주 건강하고 그 총명함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렇게 그 총명함과 그렇게 건강함과 그렇게
정말 모든 면에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 생활을 하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강과 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었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거예요. 독신 아닙니까? 내신은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한테 뭐 바가지 긁힐 일도 없고 뭐 자식들 뭐 먹여 살리느라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아주 그 자기 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능한 그 정치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역사 이래로 대단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사실상 이게 불균형진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정을 내팽개치고 살든지 아주 혼자 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한 사람들이 큰 업적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다 부양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일을 이루는 일을 잘 못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더군다나 아주 정결하게 절제하고 절도 있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상태로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 때까지 그런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신명기 28장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위에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 법도를 잘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 말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중심을 잘 가지고 신실하게 내 명령을 따라 살면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주시는 법칙을 따라서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분명히 그렇지 않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사고 방식이나 그들의 생활 철학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비록 뭐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서기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1948년까지니까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그들은 탁월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그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 민족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부시러기만 가지고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서 거기에 충실하게 살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을, 다니엘이 이제 그 다니엘에 대해서 왕이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은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다 통치를 해야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두 총리도 이제 다니엘 밑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의 계획을 그 신하들이 이제 알고 가만히 있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직위에 다니엘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두 총리와 나라의 방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교재에 보면은 우리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다니엘이야말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사생활을 깊이 관찰할수록 아주 면밀히 분석할수록 그의 삶이 더욱 빛날 뿐이었지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보면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도 또 뭐 이렇게 새로운 중직을 뽑을 때 그 뭐 청문회도 하고 뭐 이렇게 사생활 들춰보면은 세상에 그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온갖 문제가 다 그냥 붙어 있는데 그중 문제가 없는 사람을 뽑는 거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도덕적인 생활이나 사생활이나 공적인 일에 있어서 절대로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고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칫 이 말이 조금 표현이 그렇게 썩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율법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혹시 어떤 흠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으면 다른 것 가지고는 시비 걸 일이 없더라. 이제 그 말이죠. 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습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생활, 그 습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사실상. 피해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가르침은.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습관 자체가 거슬린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이제 이유를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제 고등학교 때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한번 소풍 갔다가 오다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중국집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 아이들이 다 교복을 벗더니 담배를 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미 해오던 습관이었어요. 어쨌든 거기 모였던 친구들이 다 이제 담배를 피웠고 이제 저만 안 피웠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지금도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 알아요. 누구누구 들어갔고 누구누구 담배 피웠고 누구 안 피웠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담배 피운 아이들이 다 정확을 맞았어요. 저만 정확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누가 잃는 줄 알아요. 제가 갔다가 고발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래서 담배 안 피운 일밖에 없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네가 일렀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자기의 삶에 충실할 때에 그것 자체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그 문제가 지금 이 다니엘 6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다뤄지고 있고, 이제 끄트머리 가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6장 6절로 9절에 가면 이제 총리와 방백들이 다 짰습니다. 법안을, 새로운 법률을 다 만들었어요.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6장은 이제 6장 6절은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의례적인 인사하는 겁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총리와 방백들이 다 모여서 아주 기발한 법을 하나 세웠습니다. 여기 왕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으로 30일 기한을 정해가지고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잡아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그런 대로 괜찮네 그래. 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자는 거지. 아, 그렇죠. 그거 굿 아이디어예요. 좋은 생각이요. 그럼 여기 이게 왕의 이 법은 변개하면 안 되니까 도장을 좀 찍으시겠습니까? 아, 도장 그거 뭐 어렵나. 딱 찍었어요. 자,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다니엘이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사생활 속에서 전혀 흠을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의 그 신앙적 습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신앙적인 습관 중에서 하나의 틈을 잡아낸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한 것이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만들어서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하면 다니엘이 틀림없이 이런 법이 만들어져도 저렇게 중심이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이제 고속거리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제안한 거죠. 사람은 아주 위험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자기의 현재 실상보다 자기를 훨씬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제 엉뚱한 데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져요. 사람 누구나 다 그 칭찬하고 이렇게 또 인정해주고 하면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칭찬 들었는데 기분 나쁘게 칭찬하냐,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오래전에요. 1986년, 7년쯤 때예요. 우리 집 아이가 이제 한 4살, 5살
이제 어디 교회 가서, 그때 제가 서정원 합해 있었기 때문에 제 교회가 없었어요. 뭐, 출장 아니면은 거의 뭐 다른 가까운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우리 아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셋이서, 저녁에.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4살인가 먹은 그 딸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듣더니, 그래도 우리 아빠가 더 잘해,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한 말인데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거 공치사지 하는 거, 공치사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그게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가 위험한 시기예요. 왜 위험한가?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스위치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몰라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기도하는 습관이 워낙 그 규칙적이고 빠짐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다리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억에 도장 찍으면 다니엘이 걸려들 것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되지도 않는 법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해치자는 법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